이나 이런 데 가면 설교가 굉장히 힘들 때 많대요.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혼식 건강 가면 항상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게 특성 이게 뒤에 가 있대요. 뒤에 가 있으니까 영적 분위기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앞에 이 결혼식장에도 유목사님 찬양대가 있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게 분위기 영적 분위기 기도하고 잡아주면 이게 굉장히 영적인 영향이 있대요. 근데 이 찬양대가 없이 그냥 하는데 이게 영적 분위기 잡는 게 결혼식장이 그만큼 힘들대. 그만큼 이게 찬양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 찬양대 자리 지키고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한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꼭 누리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도 가장 중요한 게 찬양도 찬양이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영원히 쉬어가는 음악회담을 한다. 이 행사를 많이 뭘 하면 더 중요한 게 행사할 때는 막 어떻게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거든요. 무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 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힘 속에서 해야 그게 나중 되면 내게도 축복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나중 되면요 스스로 자기가 무너져.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힘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이 주일날 찬양 이전에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에 깊은 은혜 받고 올라와 버리면요 나도 은혜 받고 전 성도들이 다 은혜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대 하는 분들은 특별히 한 주간 미리 부를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찬양에 은혜 받고 올라가 찬양하면 가사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좀 음정박자 이런 거 틀려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 속에서 이 은혜 받은 찬양은 다르거든요. 이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평상시에 내가 잘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보면요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뭐 경제적으로 우리 자녀 문제 뭔가를 자꾸 이게 뭔가 문제 해결되기를 자꾸 거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천하신 걸 보면서도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붙잡고 있는 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 자기 나라가 이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그거에 초유의 관심이 거기에 관심. 기대와 소망이. 책에 보니까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꿈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을 하더래요. 꿈속에서 그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답변이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큰 상급이시고 큰 바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그 예화를 들지만은 우리 이래도 아빠 자꾸 아빠 해외 자주 나가라 자꾸 나가라는 거죠. 나가는 무조건 일주일 지나면 일주일 정도 나가면 무조건 선물 하나씩 들고 와야 되는데 아빠 자주 나가니 선물을 자꾸 받고 싶어.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자꾸 원해. 그러니까 이게
이 뭡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아들 3명이 딱 있는데 아빠가 저 해외 출장을 갔다. 돌아오기 전에 자녀들한테 아빠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빠가 곧 돌아가니까 뭐 해줄 거다, 뭐 사줄 거라니까. 첫째 아들 이 나이키 옷하고 다 체육복하고 옷 다 사더라. 둘째 아들 어리니까 너부터 장난감. 셋째는 이제 2살 이제 뭐 말을 겨우 해. 이 셋째가 막 아빠 하다 모르고 끊어버렸어. 국제전화 끊어버렸다. 아빠가 왔는데 첫째 아들한테는 막 나이키 옷을 쫙 사들고, 둘째 아들은 로봇 장난감 사고,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안 사왔어. 야, 셋째가 막 그 어린애가 보고 우는 거야. 막 아빠가 이 셋째 아들 딱 목만 태우고 가자. 백화점으로 딱 첫째 둘째가 같이 따라갔는다. 근데 이 셋째가 뭡니까? 아빠가 뭐 하고 싶노? 하니까 이거 저거 하면 저거 다 사줘. 첫째 둘째 뭡니까? 나는 나이키 옷만 사주고, 나는 장난감만 사주고, 왜 셋째한테는 다 사주냐? 뭐랬습니까? 너는 나이키 옷을 구했고, 너는 너보다 장난감을 구했고, 셋째는 아빠를 구했기 때문에 아빠 너무 기분이 좋아가 다 사준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막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계에 다니면서 보면서 지금 그 호주, 뉴질랜드 지지난주에 갔다 제가 보면서 이 뭡니까? 교회가 고령화돼 버렸어요. 전부 고령화됐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의 교회당도 이쁘고 다 이쁘게 지나는데 예배드리는 인원이 작년 한 10명, 그것도 전부 70, 80 넘으신 분들만 다 머리 하얀 분. 그리고 뭡니까? 목사님도 고령화. 이 목사님이 은퇴해야 해가지고 은퇴하고 쉬려고 하니까 다음에 이 목회를 넘겨줄 다음 사람이 없어. 다음 주자가. 왜? 교회 안에도 젊은 세대가 없고요. 젊은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내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뉴질랜드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라. 목사님도 고령화됐고 교인이 교회당이 이쁘게 지나는데 교인이 한 10몇 명밖에. 이 목사님도 은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목사님 데리고 이제 한국의 렘넌트 대회나 이거 집회 참석, 이 목사님 너무 충격받는 게 렘넌트라는 이 단어에 너무 충격. 후대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이 운동 무조건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뉴질랜드 가면 거기도 후대가 없어요. 후대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 교회를 자기가 은퇴해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은퇴를 못 하고 있는. 연세는 많은데. 제가 미국에 시애틀도 갔다 왔죠. 시애틀. 우리 다락방에도 교회들끼리 싸우면서 막 어른들이 일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후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보면서 렘넌트 대기한다고 모인다고 딱 모였는데 전부 다 어른들만 모이지 아이들이 안 모인대.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제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의 발판이나 하자. 내가 지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지금 렘넌트들 영산업인도 세우고 이러면서 렘넌트 젊은 아이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임 시작하더라고. 그래, 어른들이 하나 되어서 발판을 깔아야 되는데 아이들 클 수 있도록. 미국도 보면요, 점점점 젊은 세대가 없어져 버리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지니까 뭐냐,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미국도 지금 신학교들이 거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거의 지금 문 닫는 위기가 와가지고 전부 축소하고 인원 줄이고 건물 폐쇄하고 다른데 빌려가 들어가고, 지금 미국도 신학교들이 거의 문 닫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앞으로 장차 후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도 점점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미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유럽 가봤잖아요.
유럽 가면 유럽을 독일 가는데 유목사님 집회하는데 집회 장소 빌리는데 교인이 한 1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났더라고요. 막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화려하게 딱 지났어요. 잘 지났어요. 그게 빌려 쓰는데 얼마냐? 1유로 우리나라 돈은 1700, 그때 당시 1700, 1600원 지금은 환율이 좀 떨어져 그러지. 그거 빌려 쓰라는 거예요. 빌리는 비용은 그건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물 쓰고 전기하고 뭐 서버 이제 썼는 데에 대한 그 비용은 너가 내라 이 말이에요. 며칠 동안 나오는 비용은. 왜 그랬냐면 가만놔도 비어 있으니까 이게 가만히 그냥 사용료 누구 가서 사용료만 내고 빌려 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그러냐?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도 문 닫는 교회가 꽤 있는데 왜 그러냐? 젊은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 믿는 세대가 없어졌어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한번 보니까 뭐가 나오냐? 유럽의 뉴스에 딱 보니까 유럽의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하나는 뭐냐?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는 뭐입니까? 모슬렘이 예배드리는 거. 이 두 장면을 딱 비교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서 뭐냐? 기독교는 옛날의 종교다. 과거의 종교다. 이래놨어요. 과거의 종교다. 그런데 기독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유럽을 가보면 교회들이요. 정말 잘 해놨어요. 화려하게. 다 보면 완전 예술 작품 같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다 보면요. 위에도 그림부터 해서 모든 걸 작품같이 만들어라 해가지고 하는데 그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에가 어마어마 화려한데 가보니까 교인이 한 10명, 20명 그 몇백 명 앉을 수 있는데 10명, 20명 하는데 그분들도 전부 연세 70, 80 넘으신 노인들, 목사님도 연세 많고 그 있고 후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그걸 찍어놨어요. 교회에서 큰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 반대쪽에는 뭐냐? 모슬렘이 예배드리는 모습. 모슬렘이 교회 건물도 허름한데 빌려가지고 모슬렘이 예배드리는데 젊은 20, 30대가 확 차고 넘치가 막 자리가 없어가 막 넘쳐나는 이거를 확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뭐냐? 모슬렘 현재의 종교,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이다. 쉽게 말하면 유럽도 지금 교회당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있는데 문을 지금 다 닫아놨어요. 미국 교회도 점점점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도 전도운동도 지금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이 전부 고령화, 전부 저 최하 60대 이상 분,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시애틀 가보다 전부 70 후반이요. 이분들이 목회를 다 하고 있어요. 왜?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려줄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선교대회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가장 고충이 뭐냐? 기록해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경제가 어렵다, 자녀 교육이 힘들다, 뭐 이런 저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제 1번이 뭐가 나오냐? 내 사역이 끝나면 내 다음에 이 현장을 사역할, 이 나라를 사역할 차세대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 끝나버리면 여기 선교가 멈춰져 버려요. 그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선교할 후대가 없어요. 솔직히 옛날에는요, 우리 한국이 부흥의 시대 뭐 하면서 CCC나 전도단체들이 일어나서 하면서 옛날에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자원할 사람이 일어나라 해가 일어나서요, 선교사로 목회자로 막 나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도 선교 운동이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쫙. 근데 지금은 목회자 할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요. 한국도 지금 신학교들이 계속 줄고 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없어졌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점점점.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 이거는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과 단어예요. 렘넌트가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냥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렘넌트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미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고 사명 발견하는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우리가 미션 스쿨 하겠다, 방과후 학습하겠다, 교회 미션홈 하겠다. 아직도 교회에서 뭐 방과후 학습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단체에서 다 하는데 교회에서 왜 하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세상에는요,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전부 자아 실현.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교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교육 속에 아이들이 자라게 놔두면요, 나중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어느 날 대학 가고 청년되고 어느 날 시집 장가 가면서 교회를 떠났다. 아이고, 얘가 왜 교회를 떠난지 모르겠다. 어느 날 떠났다. 어느 날 떠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이 뿌리 체질 내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출세를 해야 된다. 네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 같지만 신앙보다 모든 신앙도 전부 다 성공을 위한 거예요. 출세를 위한 거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해. 나중에요, 인생에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몰라요. 자기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고 결단하고 판단 선택할 때 되면 결국은 딱 성공을 선택해 버려요. 육신적인 걸, 세상을, 이 출세를 선택하고 자기 이익을 딱 선택해요. 그게 갑자기 얘가 교회를 떠났다, 안 그래요. 갑자기 떠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은 세상 것으로 집어넣어놨어요.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르게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 같지만요, 나중에 가면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우리 후대를 그렇게 못 키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중심의 교육을, 세마, 토라, 탈무드,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학교에 있는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 자기들이 훈련시켜요. 쫙 어릴 때부터. 지금 안식교 이런 데는요 10대에 벌써 장로를 세워버리니까, 장로 세워가 뭡니까? 저 전 세계 보내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자기의 미션을 찾도록 만들어. 니는 어느 나라 담당, 어느 나라 다 보도록.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건까지 다 찾도록 만들어. 왜 저희가 우리 한결이 보고는 니는 목회자다. 지금 목회할 사람도 없는데 니는 목회자. 알아냈어. 왜 보냈냐? 네가 영적 서밋이 가야 된다. 네가 뭐 실력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영적 시스템과 영적 서밋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들어가요. 거기서 훈련받고 만약 앞으로 와가 교회 안에서 네 미션홈 거 하는 거예요. 교회 미션홈, 아이들 키울 수 있는 미션홈 준비해라.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분명한 미션과 방향을 잡아줘야 돼. 근데 이걸 안 잡아주면요 결국은 아이들이 교회만 다녔지 뭐 해야 될지 몰라. 결국은 그러면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리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나중 되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 스쿨이다, 뭐 지금 방과후 학습, 미션은 뭐냐,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시키면 결국은 나중 되면 전부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다 가버려요. 신앙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그 모습이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되어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미성년자들에게는 다른 사상을 못 집어넣도록 만들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서 아예 어린아이들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한국도 점점점 우리 후대들 속에는요 전부 다 육신것, 세상것, 성공, 물질 만능, 입시 지옥 하면 출세, 이 여기에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3 수능생한테 하지만 대학 못 가도 괜찮다. 너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다. 영적 서밋이 되라. 너희가 뭐 하나님 뭐 고3인데 좋은 대학 그거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성공이다. 네가 뭐 대학 못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다. 그게 성공이다. 그게 성공이지. 뭐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아무리 엘리트들 여러분들 엘리트 대학 가면 정신 문제 더 많아요. 서울대
이 정신 건강이 제일 안 좋다고 나왔어요. 카이스트 이런 데가. 자살률도 제일 높고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공 출세를 앞으로 막 이런 것만 가르쳐 놓으면 나중 되면 다 영적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다. 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들이 중요한 순간에 판단, 선택, 결정할 때 딱 선택해요. 거기 뭐 어느 날 얘들이 교회를 떠났다, 어느 날 떠난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그래서 우리 뭐 이번에도 방과후 학습 지난주 처음 시작 아이들 교회 모아놓고 뭐 참 난 감사한 게 아이들이 일단은 뭐 우리 이리도 뭐 집에 오면 휴대폰밖에 안 해, 스마트폰밖에 안 하는데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데 교회 와가 일단 아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성공이에요. 잘하는 거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후대가 차세대가 없어요. 후대가. 그리고 진짜 이 자기 미션을 어릴 때부터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혜린이 RL에서 저 몽골 선교 단기 캠프 갔다 오죠. 저 뭐 만나자마자 목사님 몽골에 뼈를 묻겠습니다. 몽골에 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아프면 그걸 봤거든. 그래 저희 현장 뭐 몽골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데 뼈는 아무데나 묻지 말라고. 일단은 그 말은 뭔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걸 본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자기의 미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면요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거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중 되면요 그거가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방과후 학습이다, 서밋스쿨 미션홈이다 이런 놓고요 집중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 여기에 우리 헌신하는 교사님들은요 굉장한 이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교육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거는 뭐냐 실력적으로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실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능 서밋에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간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거든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 절대 할 수 없는 그거를 해결하는. 앞으로 그런 렘넌트를 목회하려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교회의 미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냐 이 땅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공중권세 잡은 그때 너희가 다 그 가운데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니며 이 본질상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온 세계에 전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베소 3장 7절 8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방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전가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 세계 현장에 전가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237나라 살리는.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말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후대가 전달받아요. 우리 후대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에서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로 영적 서밋으로 크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없어지면 재앙시대 들이닥치면요,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가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올바른 복음 전가하고 전도 선교하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이 직장, 사회, 가정, 이걸 복음으로 다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전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직분들, 역할들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각자 다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서 온전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제가 말하는 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바울이 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늘 누가 어떻고 이 판단,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교회가 다 소모해버려요. 모든 에너지와 힘을 거기에 다 갈등 속에 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진단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의 부족한 부분,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져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 이게 늘 내를 비판해 버리면요, 나를 판단해 버리면 주의 못해요. 낙심밖에 안 돼요. 절망밖에 안 돼요. 힘 다 빠져버려요. 내가 뭐 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 연약한 부분을 목회자로, 중직자로, 저분을 이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저 부족한 부분을 기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그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도와야 돼요. 같이 서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 서로를 도와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된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들 들으시고, 정말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여서 많으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 가정, 가문, 이 지역, 현장 싸움을 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 되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진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237 나라에 전가하고 오는 여러 세대인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잡힌 겁니다. 감옥 안에 잡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괴롭겠나, 이래가 빌립보 교인들이요 헌금도 모아가 바울에게 보내고 여러 가지 위로를 하고 이랬는데, 바울이 뭡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지금 현 주소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면요 모든 보는 것들이 달라져요.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여유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가 여유가 없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차도요, 여유가 없이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 나요. 항상 여유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 관계나 모든 것에 내가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판단을 미스하고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한 능력과 영적 서비스로 딱 올라가면 올바른 판단, 선택, 결정이 딱 잡혀요. 바울이 영적인 깊은 서밋으로 딱 올라간 바울이 사건, 문제, 일 보는 눈이 달랐어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감옥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느냐. 이 감옥 안에서도 이 복음이 전거됐다. 시대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도 복음이 전거됐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또 이야기해요. 내가 감옥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15절에 보니까 이게 14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대 안에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밖에 모든 현장에도 오히려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된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이 복음을, 바울이 못한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이러면서 더 힘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을 투기와 분쟁으로, 이게 경쟁 심리가 있었는 거예요. 바울보다 우리가 더 복음 잘 전하니까, 바울이 감옥 갇히니까, 바울이 감옥 갇혔으니까 바울이 감옥 없는 동안 우리가 복음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요래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서로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고. 왜냐하면 바울을 견제하는 팀들이 있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요, 유목사님 집회할 때, 청소년 수련회 쫙 할 때 하다가 유목사님 사명자만 따로 모아라. 사명자만 200-300명 모아가, 그때 사명자 200-300명 하는데 기준을 뭐냐? 합숙 이상, 중고등학생 중에 합숙 이상, 다락방 3군데인가 5군데 이상 직접 인도하는 중고등학생들 모아라. 그 기준을 내가 모았는데 전국에요, 난리 났어요. 서로 올라고 신청서 들어왔는데 끊고 얘가 400명 끊었어. 원래 200-300명 생각하다가 애들끼리 경쟁 붙어서 니 몇 개 하나 서로. 왜? 나는 사명자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해가요. 못 가는 애들은 나는 사명자 아닌가 보다. 이게요, 서로 막 그런 게 있어. 이 바울하고 이게 또 바울을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복음 많이 전하니까 바울보다 나는 더 전해. 이 질투함으로 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별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근데 바울은 뭐냐?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줄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오늘 20절에 말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만 전기되고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래 나왔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자포자기한 모습이다, 체념한 것 같다. 그런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체념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참된 가치를 아니까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니까 사람의 시기, 질투, 견제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니까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복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 복음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증거되는 이 전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 전도만 된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복음이 유익하고 전도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그 바울의 어마어마한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복음의 결론 나고 전도에 우리의 생명이 답이 나버리면요, 다른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근데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발견 안 돼버리면 우리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 내 자아, 성공, 출세, 다른 것들이 다 붙잡아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함정, 올무, 틀, 여기에 내게 체질화 딱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신앙인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신앙인들도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나님 떠나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결국은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육신적인 것만 알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성공하자고 바벨탑을 쌓는, 요 사단이 만드는 이게 바로 예틀입니다. 옛날에 사단이 만든 이 예틀 속에 지금도 그대로 갇혀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오랜 예틀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나에게, 내 자라오는 배경과 환경과 현실 속에 자라온 모든 것 속에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 딱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안에 그게 오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판단, 선택, 결정의 순간에 딱 오면 결국은 나예요. 육신, 세상, 딱 거기 보죠. 우리는 우리의 깊은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면 죽고 여기에 강조해버리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나를 죽이려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예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뭡니까? 새 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예틀에서 전혀 못 빠져나요. 이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으로. 사단은요,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예틀의 모든 걸 집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하여, 뭔가 먹고 사는 육신적인 걸 위하여 거기에 전부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 중독, 그게 왜 그러냐, 사단이 만드는 틀이거든요. 그 속에서 모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 다 집중하도록 딱 만들어요. 우리는 내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새 틀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옛 틀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나 하루에 여러분들 정식기도 꼭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옛 틀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 누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새 틀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3년 공생애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것도 합숙, 그는 완전 집중을 해요.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새 틀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을 깨는 메시지였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틀을 깨는 메시지를 던지죠. 그래서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인생에 완전히 결론 나도록 그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을 끝내버리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결국은 세상 나라는 흑암 나라, 세상의 흑암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재앙 속에 올 수밖에 없다.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내 있는 현장과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게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요, 전 지역에다 뭘 했냐? 말씀 운동을 깔았어요. 쫙 전도 운동 시스템을 쫙 깔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 여러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주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성령 충만소. 이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역사 있습니다. 이 언약 속으로 내가 매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초대교회가 여기에 집중했는데 승리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언약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포럼하고 그거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어요. 요걸 들어가니까요, 46절 47절에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날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초대교회 당시 상황을 압니까? 우리같이 요즘은 차도 있고 뭐 교통수단이 잘 돼 있어요. 대중교통이 발전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대중교통이 발달 안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 단절, 사회에서 단절시키고 나중에는 핍박과 죽음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 로지나 뭐 유대인들이 그 성공한 인물들이 모이는 게 날마다 모임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도 보면 날마다 비밀 조직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저 남녀오랑교회 갔는데 매일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매일 올라와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이게 힘들어요. 매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여러분들, 매일 내가 여러분들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과 타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 스스로 나를 못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주일, 수요, 금요 철학,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중직자 훈련, 계속 훈련과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 버려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합숙하면서 같이 직접 훈련시켰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제 40일 지금 집중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답을 찾도록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제대로. 이 언약 붙잡고 개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승리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얘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막는 게 뭐냐? 사단은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지, 옛 틀에 집중하도록 만들지,
새 틀에 집중하도록 안 만드는 게 사단이 가장 큰 전략이에요. 죽어도 새 틀에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이 새 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와 축복을 발견하면요,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의 기준, 그게 뭐냐? 복음에 유익한, 전도에 유익한, 교회에 유익한, 그게 내 삶의 이 모든 판단, 선택, 결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거의 판단, 선택, 결정 기준 딱 가면 해보면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출세 따라가고 다 이것 따라 결정, 판단, 선택해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이익도를 따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판단, 바울이 뭡니까? 삶과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내게 삶과 죽음이 있는데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바울이 뭐냐? 내게 삶과 죽음이 있어 두 가지 선택하면 나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왜?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낫다. 근데 내가 살아있어도 좋은 게 뭐냐? 그 복음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난 죽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가니까. 근데 내가 왜 살아있느냐? 복음과 전도 유익하다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판단, 선택 기준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 이걸 놓고 판단,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하게 되죠. 깊은 속에 가보면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합니다. 거의 나를 위하여, 육신과 성공을 위하여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 우선돼야 돼요. 오직 전도가 우선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삶이 우선돼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목표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그래서 꼭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을 바꾸세요. 바꿔줘야 돼요.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어느 것이 전도, 선교, 교회에 유익한가 판단하면 쉬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와 축복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면 쉬워져요. 이 판단이.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예배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예배 깊은 은혜 속으로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나는 솔직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여러분들 잘 안 되면 다른 거 줄이세요. 하지 말도록.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괜찮다. 예배가 안 되면 아마 다른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좀 예배 중심으로 잡아요. 이 예배 중심으로 안 되면 결국은 내 삶이 전부 육신 세상적 일 중심으로 돼 있어. 이거 하다가 나중에 교회 일하다가 나중에 한계 와버려. 시큰하면 하면 안 돼. 뭐 다른 사람 은혜 받아 좋은데 자기는 무너져.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그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뭐 진짜 예배 중심이 잘 안 되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딱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이 축복 속에 들어요.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유익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 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든다. 살려고 하는 욕망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우리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도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 자존심 지키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판단 선택 기준을 바꾸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바꾸시고 삶의 목표를 정말 바꾸면요,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릇이 넓혀져요. 굉장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237 나라 살아나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237 나라와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게 하사 정말 237 나라와 후대에게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며 그리스도만 존귀되며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